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어른이 되고 싶나요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아멘이세요? 네. 이 제목과 이 본문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어떤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오랫도록 좀 머물렀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서 어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한번 찾아보면서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아직 접어 이제 가겠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20, 30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또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또 지원과 관심과 이런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얗고 더 많은 이제 어른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상황이 좋았다가 또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그동안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작든 크든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른이 되고 싶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른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른은 뭐라고 말하지? 라는 것이 제 안에 좀 궁금하여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묵상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어른이시잖아요. 여기서 오늘은 영환분이 아무도 없으신데, 청년도 안 오고 중고등부도 안 오고 다 어른이신데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설모르는 아이로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올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반기 또 전반기 하반기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는 금요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으신가요? 네.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공예배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나오셨고, 청년이 있었으면 수련회도 다녀오고, 우리 양성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에 사역자 이상으로 바쁘신 분인데 1부부터 3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정말 사역자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많은 그런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곳이 지역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여러분, 에베소서를 예전에 누가 하셨지? 누가 또 하셨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시죠? 역시 공부하셔서 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기억나세요? 하나씩 말해보세요. 네, 뭐가 생각나세요? 양성수 집사한테 토스를 해보고 싶은데 왜 나예요? 이러실까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혼합주의적인 세속 종교도 있었고, 인본주의의 뭐 학문들이 팽배한 것도 있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있었고, 그냥 서치해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바울이 이제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지? 이게 궁금하다면 에베소를 읽어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과연 교회가 뭔가? 저 예전에도 이런 고민이 있어.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각자 다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진짜 무엇이지? 라는 것을 할 때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고요. 4장에서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부분이 4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어른이 되고 싶으신 거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격차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온전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용.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주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해라. 끝날 때마다 한번 숨을 쉬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 뭘 믿니? 교회 왜 다니니? 라고 할 때 갑자기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질문하면 갑자기 딱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다 집약적으로 해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론에 대한 말씀인 거죠. 믿음과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저는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올해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있으셨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죠. 열정이 더 생기세요?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예배를 우리가 성실하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섬기고 싶다. 더 순종하고 싶다. 이런 열정과 열망이 있으세요? 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아멘 나왔고요. 예,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성장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이런 것이 있었나라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내가 집사라는 직분, 저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을 저희도 매일 제가 있는 선교회에서 5장씩 읽거든요. 거의 1년 반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정신을 놓을 때도 있고 정신을 차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신데 모태신앙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는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여자. 그래서
아, 아, 되게 되게 쇼킹했어요. 아, 엘리야가 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구나. 여자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엘리야라고 이름을 비슷한 어떤 사람, 여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빵 터졌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성경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이 익숙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을 수도 있고요. 익숙한 부분만 듣다 보니까 정말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하다는 거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좀 관주로 찾아보고 싶었어요. 성경의 용례가 이 온전하다는 게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왔던 젊은 관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아는 거잖아요. 지켜왔던 거고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네 믿음을 보여줘라.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 14장 20절 여기를 보면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4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요? 성령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보면 3장 15절에 인생의 목표가 나를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때도 그런 게 쓰였다고 했고요. 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가르침을 받지만 세워가는 사역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도망가고 싶은 경우가 제가 교사로 이렇게 좀 섬기세요 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경 아는 게 없어요. 이러는데 매번 그러신 분은 매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항상 답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 인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 온전한 사람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인내하시나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순전한 자. 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욥기에 나온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노아한테도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어떤 온전함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용례더라고요. 이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과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숙된 자로 나가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에베소서 이걸 읽었지만 또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요한복음 15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라는 게 열매를 맺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자.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니까 이렇게 작은 묘목을 사와서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고 몇 년 뒤에 이 수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죠. 그걸 오래 지셨으니까 보통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 2년 지나면 아주 작은 묘목이 아니고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는 묘목이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나면 막 과일이 달려요. 와, 이제 과일이 막 달리는 거야 했더니 따내시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과일이 있으면 나중에 나무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건 따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할 때만이 열매를 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딸 수 있겠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 정도 됐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것의 모습은 뭘까? 그 대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 항상 그 장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호기심에 따라서 막 반응한단 말이죠. 호기심 많으신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호기심 갖는 게 문제는 아니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언제부터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열심히 봤지 생각해봤더니 그래도 이 팬데믹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팬데믹의 부정적인 효과겠죠. 긍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건 맞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호기심이 계속 그 아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끌려가는 거죠. 정보가 많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정보가 꼬리를 물어서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이게 타오바오에 재미 들린 분들이 좀 있어요. 타오바오 한번 세계에 들어가면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홈쇼핑 비슷한 것 같아요. 홈쇼핑 한번 보면 채널 돌리면 계속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계속 나오는 것처럼 타오바오도 너무 싸고 좋은 게 많으니까 하나 검색하다 보면 또 연간 걔네가 막 추천해 주잖아요. 하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유익한 시간일까? 물론 구매가 필요한 건 있지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게 가고요. 시간을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잘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고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땅들에 대한 소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가시떨기밭 그게 있는데 일단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거 이제 재물과 세리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 1편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부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자신 있게 해주세요. 이건 되게 자랑스러운 거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야, 역시 금요기도 에이멘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의 모습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대요. 여기저기 나르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뿌리를 못 내려요. 겨와 같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뿌리가 내려야 뭔가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야지만이. 그건 뭘까요? 시편 55편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함께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함께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시죠? 이 아이의 일이 무엇인가?
아이의 특징.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애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죠. 죽 같은 걸 먹는다고, 이유식 같은 것을 먹는 거죠. 뭐 환자거나 아이면 그런 게 필요하죠. 유동식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 두 대상의 특징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치아와 잇몸이 뭔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성인은 당연히 소화 기능도 좋고 잘 씹을 수 있죠. 치아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10대, 20대한테 무슨 말 하죠? 권사님.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난 잘 자라고 있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숙한 자는 남이 먹여주는 연식이나 유동식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먹습니다. 단단한 것도 다 씹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이 있고 그때 그걸 다 배우고 나서는 나 뭔가 더 안 것 같아.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것에 의존을 할까요? 설교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나도 같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여기 사역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하고 함께 예배에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잘 성장해 가야 되죠. 그러나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자라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의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아이로 머물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존적이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먹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국과 같이 우리가 어느 순간 사역자가 정부에 의해서 뭐 붙들려 간다. 중국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저희도 사역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기도 제목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아직 못 나오고 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유튜브가 많죠. 근데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나와 연관 있는 게 물론 좋은 말씀 많죠. 그럼 어떻게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세요? 제가 그 D.L. 무디 아이들한테 화극을 하면서 엄청 도전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으세요? 빨갛게 표시된 거. 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묵상하시거나 나눔을 할 때 되게 좋은 말씀들 막 형광색으로 표시해놓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생각났던 거 막 표시해놓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시돼 있죠? 하얗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 D.L. 무디는 그의 성경책을 보니까 T, P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T가 뭘까요? 양집사님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T가 뭘까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테스트.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T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P는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봤더니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Prove. P였어요. 그의 성경에는 T와 P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제가 이 말이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라.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기본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이 목사님처럼 무디 선생님처럼 티라는 게 나한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가? 내가 부딪혀보고 순종하면서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되면 딱 닫고 싶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 오경 중에 어린아이들한테 뭘부터 가르치냐면 레위기예요. 이 5권 중에 가운데가 어디 있죠? 레위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가르치는데 우리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어디죠? 레위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많은 제사와 너무 힘들다 이런단 말이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단단한 것도 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올해 내가 잘 살았나? 목사님이 그 서신서 이렇게 쓰면 그 목회 서신 이렇게 뭔가 편지 쓰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전에 저희 사역자 이렇게 모임하면서 올해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정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감사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 좀 제가 좀 질질 저 스스로를 좀 끌고 다닌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아니라 밀어놓고 좀 약간 게으르고 이런 것에 저를 좀 이렇게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나이 듦에 대한 뭐 슬픔을 제가 좀 밀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올해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한 수고를 했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되게 어린이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남이 잘 지어진 밥상에 그냥 먹여주고 맛있다 이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밥을 열심히 지었으니까 좀 그거 먹으면 어떠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가르쳐야 될 자리에 요청을 하면 막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전 못해요. 근데 이게 20년 동안 계속 못해요 하면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못해요 그럼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교사가 되는데도 대표 기도하세요. 전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못해요. 이거 이상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일까요? 우리 안에는 항상 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 머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가 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영광, 물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중요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현재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현재도 그 과거에 나를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큼이나 동일한 경험이, 동일한 만남이 오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비전을 선포하신다고요. 부서에서 사역자가 비전을 막 선포해요. 푸시를 받는 느낌이겠죠. 하지만 성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게 어른이지 않겠어요? 늘 도움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어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라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기초가 무엇일까? 그 베이스가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15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제가 주일에도 그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애를 쓴다고 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계속 돕는다고요? 성령님이요. 4장에서부터는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잘하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강한 말로 푸시겠죠. 도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계속 게으르거나 미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아닐까? 19절요.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고백했지만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오늘 다시 헤아린다 그래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함께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자라게 되는 건데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랑은 요한일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가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에 머물러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을까?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고 있을까? 매일매일 알아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겠다. 깨닫고 싶지만 다 깨달을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그 사랑에 내가 서 있으면 다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용납케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아멘.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어른이 되기를요. 아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고요.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그런 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더 나이가 드실 때 누군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도 역시 섬기고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고 감당을 한다는 게 쉬운 걸까요? 아니요. 때론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돼? 다른 사람이 감당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한 마디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진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이 아픈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민해요.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누구는 자라고 누구는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온전함, 우리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요. 모든 범사에서. 그래서 저는 올해 많은 우리 교회 양육이 있었고 들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초보적 단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기뻐. 여기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사역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가요. 라고 했을 때 함께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힘겨운 거죠. 끌려가는 거고 동원되는 느낌 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른이 되어 간다면 그래 어른 이거 해야지. 어른인데 책임져야지.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제목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님과 했던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오랫동안 남았어요. 저희 선교회도 뭐 이렇게 늘 어떨 때는 좋았던 시즌 다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조금 내려갈 때가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려울 때가 있으면 사람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장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 그렇지 감당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른이지. 어른은 도망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버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도망가지 않아. 주님 앞에 울며 무릎을 꿇는 거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지.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리는 거죠. 우리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에도 또 다른 또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까지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장이 멈추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